앞서 경허스님의 24가지 선화를 낭독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불교의 법등이셨던 대선사 경허스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하려 합니다. 원효일에 경허스님만큼 많은 일화를 가진 분도 드물죠. 경허선사는 뛰어난 제자들을 남겼는데 세 개의 달, 즉 3월로 불리는 해월, 수월, 만공선사와 하남스님이 있습니다. 작가 우봉규님은 독자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선 이야기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여 불교라는 근원적 실체를 용감하게 구명해내려 했던 경허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달마와 그 제자들, 경허선화 24에 이어 경허와 그 제자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그 사람 경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큼 기실 그의 행적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물론 인구에 회자된 만행이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의 깊이와 불도의 깊이를 짐작하게 할 뿐이다. 원효일에 그만큼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스님도 없다. 경허 스님이 어째서 어린 나이에 불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는 1849년 8월 24일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9살 때 아버지 송도왕이 죽자 어머니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청계사에 입산해 개호대사 밑에서 출가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의 형도 공주 마곡사에 출가한 것을 보면 대대로 불연이 깊은 집안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진짜였는지 혹은 나중에 붙여진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태어난 지 꼭 3일 만에야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출생 초기부터 어떤 신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다. 청계사에서의 행자 생활은 어린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그는 남다르게 기골이 장대했다. 그는 천부적인 강건함으로 산중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한 해, 두 해. 드디어 그에게 문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의 나이 14살에 박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글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후 그에게 걸리는 것은 없었다. 하나를 익히면 능히 열을 아는 총명함으로 그는 일찌감치 개허대사의 심중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마침내 개허대사가 퇴속하면서 동학사에 있는 만화 강백에게 청거했다. 경허는 만화 강백 밑에서 불경은 물론 유전, 노장까지 두루 섭렵해 23살에 동학사 강원 강사로 추대되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진 대로 한국 불교의 법등이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학인들이 구름대처럼 동학사로 몰려들었다. 그런 그가 수월, 해월, 만공, 하남 등의 뛰어난 제자를 남긴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산 천장사의 겨울 저녁, 문둥이 거지 여인이 밥을 얻으러 왔다. 미친 바람은 제 갈 곳을 모르고 있었다. 그야말로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만 빠꼬만 여인. 온몸 전체는 피고름 범벅이었다. 여인은 부엌에 가서 동량통을 내밀었다. 악취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당연히 부엌문이 닫혔다. 어서 꺼져. 그러나 거지 여인은 부엌문을 잡은 채 울고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 거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마지막 끈이었다. 생사를 그대로 얼려버릴 것 같은 추위. 게다가 먹을 것마저 없다면. 여인은 끝끝내 한 번 잡은 부엌문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부엌문을 흔들었다. 안 가면 죽여. 그 소란에 경허는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처절한 몸부림.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인의 외마디 신음소리를 듣고 경허는 조용히 손짓을 했다. 그 거지 여인은 처음에는 경허가 부르는 손짓을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엌문을 붙잡은 채 울부짖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손짓을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일 뿐이었다. 세상 천지에 자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몸짓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허의 그윽한 눈빛과 마주친 여인은 황급히 달려갔다. 달랐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람들 눈짓이 아니었다.
손짓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가슴에 감춰둔 불덩어리를 읽을 수 있었다.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다. 한 덩어리의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경호는 피고름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뜨거운 눈물이 고름으로 얽은 여인의 두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그렇지만 경호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묵묵부답. 그리고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이부자리에서 살을 맞댔다. 이야기는 필요 없었다. 여인에게는 꿈같은 세월이 흘렀다. 몇몇 대중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경호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거지 여인과 즐거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차츰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그의 손발에 생긴 작은 염증들이 점점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태호 선사와 몇몇 스님들이 경호를 설득했다. 여인을 떼어버리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별이 준비되어 있었다. 스님, 저 세상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 여인이 떠나면서 경호에게 한 짧은 말이었다. 거지 여인은 이제 거지가 아니었다. 내일 당장 눈 내리는 사너리쯤 어디에서 얼어 죽는다 해도, 아니면 비 내리는 저작거리 어디쯤에서 굶주림으로 목숨을 마친다 해도 그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육신이 무너진 어떠한 순간에도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임을, 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거짓이든 거짓이 아니든 문둥이 여인을 품에 안은 이 이야기. 어쩌면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 하나로 경호는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슬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무서운 구도가 사실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후 그에게는 고통이 왔다. 그 여인이 남기고 간 피부병은 눈을 감는 날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닭똥으로 소주를 달여 개고기와 곁들여 드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발단이 되어 그의 주량과 육량은 무서울 정도로 늘어갔다. 전국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선풍을 진작시킨 그가 갑자기 유랑행각에 나선 것은 그의 나이 56살 때였다. 월정사와 서광사의 법문을 끝으로 그는 절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1886년 그는 문득 환속하여 박난주라 개명하였고 함경도의 둠에 삼수 값산 장진을 떠돌며 때로는 마을 아이들의 훈장으로, 때로는 유랑거린으로, 때로는 많은 선비들과 시정을 나누는 유한 시인으로 남은 생애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4살, 법납 56살에 호련 열반에 들었다. 1912년 4월 25일 새벽 갑산에 써였다. 원효도 마찬가지였지만 경호 또한 태양같이 밝은 이면에 그만한 그림자를 우리 불가에 드리워 놓았다. 수많은 허울승들이 그들의 기행을 모방해 지금도 한심한 작대를 연출하고 있는 현실. 원효와 경호의 만행이 어째서 인구에 회자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원효와 경호는 그들 자신의 욕망으로 하여 기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의 파격 뒤에는 불타는 구도의지와 대중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가버린 이름. 그러나 언제까지 살아있는 이름. 오로지 소울 중심으로만 형성된 600년 조선의 잘못된 정신문화가 그래도 이만한 요량을 갖춘 것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찰, 그리고 그 사찰 속에 원효와 경호 같은 구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경호라는 걸출한 선승, 아니 경호라는 꿈속의 초인, 경호라는 이 땅의 부처를 배출하기 이전의 청계산은 숨쉬지 못하고 쓰러져 가던 이 나라 정신의 고갱이었던 것이다. 비옥한 땅은 결코 주인을 속이지 않는다. 청계산은 경호로 하여 아름답다.
이 나라 또한 그로하여 잘못된 유교의 굴레를 벗어나 비로소 참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땅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어였다. 상랑객이 되다. 수행자로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다고 자신하는 경어는 어느 날 은사 개어 스님의 곤속을 찾아 천안으로 가는 도중 호련 폭풍우를 만났다. 더구나 캄캄한 밤길. 그는 여러 집 대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폭풍우 소리만 귓전을 때릴 뿐 아무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 경어는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를 피해 급히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대뜸 집주인이 내쫓았다. 다른 집으로 갔으나 역시 똑같았다. 그 마을 수십 가구를 다 가보아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경어는 마지막 집에서 주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험하지만 천마까지 내주지 않는 성품을 나무랐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경어는 대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엔 널려있는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노인이 조용히 꾸짖었다. 이봐 땡종.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아 오늘 멀쩡히 서있던 사람도 내일 죽어가는 판인데 자네는 어떤 사람이기에 죽는 곳에 들어왔는가. 바로 그때 축 늘어져 있던 송장이 경어의 발목을 잡았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모골이 송연했다. 그의 몸이 전율하기 시작했다. 경전구절을 수없이 암송해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숨이 가빴다. 그곳을 뛰쳐나와 달려간 곳. 그는 비 내리는 주막에 술상을 놓고 앉아 눈을 감았다. 겨울산. 하간에 참여한 사람은 단 몇 사람. 하간이 시작되면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어머니.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두 소년. 경어와 형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여인. 경어의 눈에 비치는 하늘. 내리는 눈발. 그리고 청계사에서 머리를 깎는 경어. 경어를 인계하고 떠나는 어머니. 밤낮으로 물깃고 남어하는 경어. 땅바닥을 칠판 삼아 글을 배우는 경어. 그리고 수도정진. 몰려드는 학인들. 그곳의 한 여인. 지그시 눈을 뜨는 경어. 여태까지 생과 사가 이려하다고 느끼며 가르쳐왔지만 그것은 관념의 유희에 불과했다.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전 문구가 부질없는 메아리로 들렸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결심했다. 진정 살아있음 그 자체로 죽음에 직면하자. 그는 다시 산에 돌아온 뒤 대중들을 흩어보내며 말했다. 그대들은 인연따라 잘들 가게나. 나는 여기 있겠네. 그는 문을 폐쇄하고 단정히 앉았다. 창문 밑으로 주먹밥이 들어올 만큼의 구멍만 뚫어놓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목 밑에는 송곳을 꽂은 널판자를 놓아 졸음이 오면 송곳에 닫히게 장치하여 잠을 자지 않고 정진했다. 소문이란 화살보다 빠른 법. 이러한 정진력은 절 아랫마을까지 소문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항명도일이라는 스님이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이처사라는 진사를 만나 수인사를 하게 되었다. 스님, 요즘 어떤 공부하십니까? 그저 경이나 읽고 연불하며 가람수호하는 것이 일과랍니다. 스님,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소가 되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가 안 될까요? 소가 되더라도 곱비를 깰 콧구멍이 없으면 되지요. 곱비를 깰 콧구멍이 없는 소. 항명스님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절에 들어와 대중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경어를 찾아가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콧구멍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다. 경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일 스님의 얼굴을 올려보았다. 멍청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뒷머리를 때리는 언어를 발설하고 있었다. 경어는 지그시 웃었다. 무언가 감이 온 것이다. 여태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유 있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예상대로 도일 스님이 고개를 흔들었다. 경호 또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활활 타고 있었다. 온 들판을 다 태우고 온 나라를 다 태우고도 남을 불씨가 돌덩이 대신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콩이 익으면 가을 햇볕에도 콩깍지를 터뜨리는 법. 그 순간 마음속에 얽혀있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린 것이다. 그는 마침내 주장자를 꺾어 던졌다. 그의 나이 33세. 그는 무심히 다음과 같은 오도가를 읊었다.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에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들사람 태평가를 부르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고 처음으로 들판을 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햇님을 보았고 처음으로 달님을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을 본 것이다. 그의 눈에 더 씌워져 있던, 그의 눈을 가로막았던 검은 콩깍지가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이제 머물 곳이 없었다. 떠나서 돌아올 곳도, 돌아가서 다시 떠날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부술 태평가를 부르며 세상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야말로 물이 되었다. 구름이 되었다. 33살에 그는 비로소 좁은 조선의 운수납자에서 은하의 상랑객이 된 것이다. 이후 그는 전국을 떠돌며 미망 속을 헤매는 대중들을 일갈하고 오늘날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숱한 일화를 남긴다.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배꼽이 터질 정도로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 일화들이 실은 바로 그의 실체다. 그로하여 아직도 그에 관한 공가의 논란이 있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 범부들의 눈으로는 그의 깊이와 높이가 측량하기 힘든 경지에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문서는 무용이고 허위요 거짓이다. 하여 모든 서정과 불경 또한 그에게는 티끌이요 먼지다. 그는 오직 몸으로 말을 한 사내다. 큰 물은 결코 작은 시내를 탓하지 않는다. 큰 산은 결코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태산대하, 경어 또한 훗날의 어떤 폄하첨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경어가 만년 10년 가까이나 떠돌며 보내던 열반지는 북녘 땅끝 함경도 삼수 갑산 강계지방 일대였다. 회감 노년기의 경어가 강계 땅을 지나던 때는 1905년 무렵이었다.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의 시골 선비 김탁은 경어보다 3살 아래인 54이었다. 지방유지였던 김탁은 마침 고향 마을에서 10열이 떨어진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5-6명의 청년들이 속인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라 보기도 어려운 한 초로의 늙은이를 애워싸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이런 놈의 영감은 죽여도 그만이야. 나쁜 영감택이 같으니라고. 청년들의 살기가 등등했다. 이유인즉 매를 맞고 있는 사내가 아낙네를 희롱했다는 것이었다. 김탁은 청년들의 무지막지한 폭행부터 뜯어말렸다. 김탁 덕분에 경어는 청년들로부터 그나마 심각한 봉변을 덜 수 있었다. 그때였다. 경어가 일갈했다. 미친놈이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길이나 갈 것이지. 괘씸하구나. 내 이놈, 이 고얀놈 같으니라고. 너는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찌 싹싸움이나 하며 쓸데없는 참견을 하려 드는고.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욕설 섞인 호령부터 하는 경어를 보자 김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김탁은 안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달래며 경어의 얼굴과 행색을 다시 눈여겨보았다. 범상치 않았다. 뭔가 달랐다. 이거 어른을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희 집 누처로 가시겠습니까? 그제야 화가 누그러진 경어는 김탁의 뒤를 따랐다. 길을 걸으며 경어는 김탁과 법담을 나눴다. 집에 돌아왔어도 밤새는 줄 모르고 그날 밤을 밝혔다. 경어의 일거일동에 취한 김탁은 경어를 깍듯이 받들어 모셨다. 반도의 채북단 유배의 땅.
그곳에서 경어는 유생 방난주로 살았다. 머리를 기른 것은 일제의 단발령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었고 유생이 된 것은 서당을 열어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까막 눈으로는 무명을 벗어날 수 없고 그를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일본과 못난 조선의 위정자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다. 산문에서 도인을 배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까막눈에서 중생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는 그런 식으로 중생들을 교화제도시키는 한편 선비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술가시로 세상 시름을 잊으며 말년을 보냈다. 그에게는 고향이니 타향이니 하는 구분은 물론 구태여 차안이다 피안이다 하는 구분도 없었다. 다음은 이때 그가 쓴 시이다. 병들고 술 취해 나라 걱정 있나 했더니 신선 찾던 이곳 또한 나라일세. 조촐한 도시락과 단박한 나물로 위안을 삼으며 소울을 잊고자 하는 옛마음 그대로일세. 그가 행방불명이 되자 맞상자인 수월이 평안도 묘양산의 한 암자에 머물며 스승의 행방을 애타게 수소문하고 다녔다. 경어가 삼수갑산에 들어박혔다는 것을 알아낸 수월은 수백 리길을 단숨에 달려갔다가 서당 솜돌이에 가지런히 놓인 집신을 보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분명 스승 경어의 집신이었다. 그러나 경어는 방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닫고 말했다. 나는 스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오.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경어는 제자 수월임을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수월은 스승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스승을 위해 집신 한 컬레를 정성 들여 삼아 놓은 뒤 멀리서 삼배를 올리고 발길을 돌렸다. 훗날 수월도 스승처럼 만주로 흘러들어가 나라를 잃고 또 도는 조선 민초들에게 집신 보시를 하다 바람처럼 사라졌다. 경어는 1912년 4월 병든 몸을 이끌고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등정하고 돌아온다. 조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것을 한탄하며 백두산에 올라 만국의 한을 달래고 돌아온 바로 그달 하순 갑산의 웅이방 도화동이라는 춥고 외로운 땅에서 다시 바람이 되었다. 다시 구름이 되었다. 그가 임종 직전 일원상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써놓은 열반개다. 마음딸 홀로 둥글어 그 빛 만상을 삼켰어라. 빛과 경계 다 공한데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옛날 중국으로 망명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김탁이 법구를 수습해 유교식으로 장례를 모셨다. 그의 부음 소식이 충청도 정해사에 있던 만공에게 전해진 것은 1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만공은 사형 해월과 함께 달려가 다비식을 거행한 다음 분골된 재는 경어가 술과 시로 외로움을 달래며 떠돌던 갑산의 강과 산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빼앗긴 들녘에 뿌렸다. 다음은 그의 오도가 중 한 구절이다. 누가 옳고 그른가 모두 꿈속의 일이로다. 북망산 아래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그의 제자들. 경어의 제자들 또한 경어와 필적한다. 그들은 수월과 해월 그리고 만공과 하남이다. 이들 모두 한국 불교사의 거장임은 두말할 나이가 없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다. 성기가 있다. 수월과 해월은 남긴 문장은 없다고 하나 그 끝없는 선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나라 제일의 구도자로 후세의 첨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만공과 하남 또한 문장과 덕행을 아울러 남긴 이 나라 제일의 수행자들이었다. 경어는 살아생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진역은 수월을 능가할 자가 없고 지혜는 해월을 당할 자가 없으며 만공은 복이 많아 대중을 많이 거느릴 테고 하남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수월. 경어의 수법제자 마지가 수월이다. 수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좌선 화두를 타파해 견성한 것이 아니라 천수주를 통해 불망염지를 얻었다. 즉 수월은 천수경을 외는 독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수월은 밤낮으로 항상 천수경을 외웠는데
스승 경호로부터 집신삼기를 배워 집신을 삼거나 땔감을 하면서도 한시도 천수경을 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대산 월정사 상원암에서 주석하고 있을 때는 대중들이 조실로 모시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항상 땔감을 하고 장작을 패고 잡초를 뽑는 부목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았다. 수월은 오대산을 떠나 북간도로 갔는데 처음에는 승복을 벗고 백두산 근처 농가에서 머슴 노릇을 했다. 나중에는 화엄사라는 작은 남자를 고갯마루에 짓고 혼자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을 마치고 집신을 수십 켤레 삼아 집 앞 처마에 매달아 놓았다. 또 수십 명이 먹을 밥을 지어 부엌에 두었는데 오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자기가 심은 집신을 신겨주고 부엌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다. 조실부모하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자랐다는 그의 성품은 단순하고 맑았으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자기 몸처럼 여겨 모기나 빈대 같은 벌레라도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았다. 수월이 어렸을 때 출가했다는 설도 있으나 발심하여 불문에 귀의할 생각을 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30이 다 되었을 무렵이다. 그리고 그가 출가 본사로 천장암을 택한 것은 단지 그 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천장암에서 늦깎이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나무를 해오는 것은 물론 밥까지 지어야 하는 행자 생활은 머슴살이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고단한 것이었지만 그는 일체 불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나갔다. 당시 천장암의 주지는 경허의 친형인 태허 성원 스님이었다. 따라서 수월에게 처음으로 머리를 깎아준 은사는 태허 스님이다. 나중에 경허가 이곳에서 보임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수월이 경허의 법통을 잇게 되는 인연의 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수월의 뒤를 이어 훗날 천진도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해월이 찾아와 밭일을 하며 수심결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월, 해월과 더불어 경허선사의 세 달로 꼽히는 만공은 14세 소년의 몸으로 세 달 중 가장 늦게 천장암 식구가 되었다. 이 무렵 수월은 천수경을 좋아해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천수경을 외웠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수월이 절 아래 있는 물레방앗간에 내려가 방아를 찢고 있었다. 그날도 수월은 천수 다란이를 지극정성으로 외우며 일을 했다. 밤늦게 절로 돌아오던 태호 스님이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다 도락 속에 머리를 박고 아기처럼 잠들어 있는 수월을 발견하게 되었다. 급히 수월을 밀치자 그 직후 공인은 다시 쿵 소리를 내며 방아를 찢기 시작했다. 이때 수월의 여법한 수행력을 목격한 태호 스님은 바로 다음 날 법명과 삼위계를 내리는 수계식을 거행한 다음 경허를 법사로 정해주었다. 이후 수월은 스승 경허의 가르침을 받으며 종일 일하면서 죽기 살기로 천수 대비주를 외웠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밥과 빨래를 하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도 틈이 생기면 집신을 삼아 남의 발에 신겨주었다. 그는 기꺼이 낮게 몸을 낮추었다. 나무를 하든 빨래를 하든 집신을 삼든 그의 입에서는 천수경을 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만공은 훗날 수월을 이렇게 회상했다. 수월 형님은 절에 손님이 오면 발 감싸개인 간발을 벗겨 손수 빨아 불에 말렸다가는 아침에 신도록 하고 밤새 몸소 만든 집신 서너 켤레를 바랑 뒤에 걸어주었다. 그런 형님만 생각하면 난 늘 가슴이 뛴다. 일구월심, 오매에도 불망하여 외고 다니는 천수경은 그에게 있어 바로 하두요 공안이었던 것이다. 수월은 1887년 겨울 어느 날 골방으로 들어가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천수경을 외우는 정진을 감행했다. 일회째 되는 밤 사하촌 사람들이 절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절에서 불기둥이 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불을 끄러 달려온 것이었다. 절에 도착해 수월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광을 한 그는 3가지 특별한 힘을 얻었다.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불망염지와 잠이 없어진 것,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그것이었다. 천수경을 외움으로써 그는 천수관음으로부터 손 하나와 지혜의 눈 하나를 얻은 불운을 입은 것이다. 이때 경어가 그가 자나깨나 큰 소리로 천수경을 외워 마침내 부처를 이룬 것을 기뻐하며 천수경에 나오는 수월관음의 이름을 따 수월이란 법호를 내려준다. 밝은 달이 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었을 때 한 연꽃이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연꽃 위에 나타나는 관음보살의 32가지 모습 중 하나가 수월관음인 것이다. 수월이 스승 경어의 주위를 맴돈 기간은 대략 2년이며 이때 갑산에서 멀지 않은 회령군 팔을면 백천사, 경원군 만월산 월명사, 명천군 칠보산 계심사 등에서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스승을 먼저 보낸 후 간도로 간 수월은 백두산 기슭에 있는 도문시 회막동에서 일반인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에 실력을 발휘해 소목이 일꾼 노릇을 했다. 그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밤을 새워 집신을 삼고 짬짬이 틈을 내어 큰 솥에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일제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간도로 건너오는 동포들을 위해 길가 바위 위에 주먹밥을 쌓아놓고 나뭇가지에 집신을 매달아 놓고는 하였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지 않은 무주상 보시를 베풀며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한 것이다. 훗날 명선 스님의 증언이다. 나라 잃고 고향을 잃은 백성들이 쫓기고 쫓겨간 것이 간도였어요. 고갯마루에서 상처 입고 지친 그들을 기다렸다가 밥 한 술 먹이고 집신을 주워 보내는 식으로 생애 마지막 수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생전에 한 번도 대우를 받으려 하기는커녕 오직 남의 손발처럼 머슴으로 삼았던 수월은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헌신한 것이다. 다시 수월은 1915년 회막동을 떠나 만주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흑룡강성에 수분하러 들어갔다. 그는 관음사라는 작은 절에서 신분을 감춘 채 한 젊은 스님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당하면서도 6년간 보임을 했다. 그러다가 1921년 봄 수월은 왕청년 나자구에 들어가 화엄사라는 작은 절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누더기를 걸치고 날이 밝으면 종일 들이나 산에 나가 늘 말없이 일했고 탁발을 자주 다녔으며 생식을 했고 잠을 자지 않았으며 산짐승이나 날짐승과 어울려 놀거나 때로는 호랑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산이나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 날라주었다. 당시 간도엔 마적이 들끓어 집집마다 송아지만한 만주개를 길러 집과 마을을 지켰다. 그 개들은 모르는 사람이 밤에 나타나면 다짜고짜 물어뜯을 만큼 사나웠지만 수월에게만은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곤 하였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수월이기에 설령 전설과 동화일지라도 아름답다. 1928년 하한거를 마친 그는 다음날 음력 7월 16일 절 뒤편 속림산에 올라 흐르는 개울물에 깨끗이 몸을 씻고 잘 접어갠 바지 저고리와 새로 삼은 집신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 맨몸으로 단정히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세상을 떠났다. 세수 74세, 범납 45세였다. 그가 원적에 든 후 7일 동안 밤마다 속림산에 불기둥이 치솟는 대방광이 일어났고 산짐승과 날짐승이 떼를 지어 울었다고 한다. 해월. 해월은 경어의 두 번째 제자다. 해월의 속성은 평산신시로 알려져 있으며 11세의 어린 나이로 덕숭산 정해사로 출가했다. 그는 15세 되던 해 정해사에 머무르고 있던 해안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는다. 해월은 줄곧 대중의 밥을 지어주는 공양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 24세 되던 해 경어가 정해사로 찾아가 법문을 하게 된다. 해월은 경어의 법문을 들었으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대가 본래 거짓으로 이루어져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또한 법을 설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니라.
다만 눈앞에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이 있어 능히 법을 설하고 듣나니 고명한 이 물건이 무엇인고. 그러나 해월은 고개를 흔들었다. 경어가 다시 물었다. 알겠느냐? 대체 어느 한 물건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느냐? 형상은 없되 뚜렷이 밝은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해월은 앞이 캄캄해 이 순간부터 오로지 이 화두 일념에 몰두했다. 앉으나 서나 일할 때나 잠잘 때까지도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일념을 놓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일념에 잠겨 참고하는 가운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해월은 집신 삼는 솜씨가 뛰어나 남이 한 켤레를 삼을 동안 너끈히 3켤레를 삼아낼 정도로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곤 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집신을 삼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신도록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다.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채 토굴에서 참선산매에 빠져있던 어느 날 스승 경어가 집단을 토굴로 던져 넣으며 한마디 했다. 내일 먼 길을 떠나야겠으니 집신이나 한 켤레 삼아주게. 해월은 스승의 분부를 받자 곧바로 집신을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신을 다 삼은 후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 나무망치로 집신을 탁탁 두드렸다. 그 순간 나무망치 소리에 천하의 문이 활짝 열렸다. 드디어 깨달음의 순간이 해월에게 찾아온 것이다. 해월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경어에게 달려갔다. 그대는 대체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가? 못에는 물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허면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고?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경어는 그 자리에서 해월이 한 소식 얻었음을 알고 다시 물었다. 목전에 고명한 한 물건이 무엇인고? 이에 해월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 섰다가 다시 서쪽에서 걸어와 동쪽으로 가서 섰다. 다시 경어가 물었다. 어떠한 것이 해명인가? 저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경어가 여기에서 해월을 인가하였다. 옳고 옳다. 이때 해월은 24세였다. 그 후 1902년 경어는 해월에게 전법계를 내렸다. 그대는 남쪽에 인연이 있으니 이 길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제자가 마지막으로 삼아준 집신을 신고 천장암을 떠났고 해월 또한 그 길로 남쪽으로 갔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이었다. 해월은 항상 어린애 같았으며 철없는 아이와 같아 천진불이라 불렸다. 그러나 해월은 글을 전혀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평생 글을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가 무식한 자신을 얕보던 자들을 골탕 먹인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강원에 나타난 해월은 죽비를 장판 위에 힘껏 굴리면서 강사들에게 물었다. 장판 위에 죽비 구르는 글자가 무엇이오? 그러나 강사들은 아무리 궁리하여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해월은 지그시 웃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쉬운 글자도 모른단 말인가? 임금왕 아닌가?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장판 위에 죽비가 굴러가는데 그것이 임금왕자입니까? 땅 위에 한일자가 누웠으니 임금왕이지. 땅이면 흑토이고 흑토 위에 한일자면 임금왕자니까. 자네들 유식하다고 잘난 체들 하지 말게. 자네들이야말로 임금왕자도 모르는 까막눈들이니까 말이야. 해월이 부산 서남사에 있을 때 칼에 미친 헌병대장이 해월이 천하의 명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검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헌병대장의 뺨을 갈겨버렸다. 솜돌 아래로 떨어진 헌병대장은 화가 치밀었는데 해월은 그를 일으켜주며 말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천하의 명검이요. 당신을 때려 떨어뜨린 손은 당신을 죽이는 칼이고 당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손은 당신을 살리는 칼이요. 해월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철저하게 지켰다. 평생 손에서 괭이나 지게를 놓은 적이 없었다. 해월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중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일이었다. 항상 가는 곳마다 거친 땅을 일고 해월은 개간선사라 불리기도 했다. 그야말로 해월은 11세의 어린 나이로 동진 출가하여 평생 11세 나인 그대로 천진을 간직한 천진불이다.
귀신도 천진불해월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무심도인 해월. 그가 서남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시내에 볼일을 보기 위해 산을 내려가던 해월은 지친 발걸음을 쉬어가기 위해 산 밑 오막사리에 들르기로 했다. 이 오막사리는 절 오르는 길목에 있었고 절에 딸린 밭을 과부가 붙이고 있었다. 하여 절 식구와는 무관하지 않은 사이였다. 과부가 절에 허드렛 일도 봐주었기 때문이다. 툇마루에 앉아 쉬던 해월은 무심코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대낮인데도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벌거벗은 부모과 과부가 나란히 누워있는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 부목은 서남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꾼으로 몸이 건장하고 일도 열심히 해 해월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마침 그날 아침에는 그 부목이 소를 끌고 장애가 물건을 사오기 위해 일찌감치 절을 나섰다. 물건을 사러 새벽 일찍 절을 나선 부목이 과부의 집 안방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고 과부 또한 평소에는 밭에 앉아 김을 메고 있을 대낮에 그처럼 벌거벗고 누워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해월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네는 소를 끌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장애는 안 가고 왜 여기 있는가? 그러자 부목은 엉겹결에 거짓말을 하였다. 장을 보러 가다 갑자기 배가 아파 이 집에 들렀습니다. 스님, 너무나 배가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자네는 배가 아파 그럴 수 있다지만 과부댁은 왜 밭에 나가 있지 않고 대낮에 방문을 닫고 누워있는가? 과부도 할 수 없이 대답했다. 저도 배가 아파 누워있는 것입니다. 큰 스님. 야단났군. 방문을 닫은 해월은 시내로 가려던 것도 있고 다시 절로 돌아오며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다. 야단났다. 두 사람이 배가 아파 야단났다. 야단났어. 헐레벌떡 서남사로 돌아온 해월은 절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공양주를 불렀다. 공양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자 해월은 급히 말했다. 빨리 흰죽을 쑤게. 영문을 모르는 공양주가 해월에게 물었다. 갑자기 흰죽을 쑤라니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러자 해월이 대답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목이 아파 죽을 쏘다 갖다 줘야겠다. 부목이 배가 아프다니요. 아침부터 멀쩡하던 사람이요. 공양주의 물음에 해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부목만 아픈 게 아니다. 아랫마을 가부댁도 배가 아프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고 함께 누워있다. 빨리 두 사람에게 흰죽을 써서 갖다 줘야겠다. 그제야 해월의 말을 듣고 있던 대중들은 해월이 아랫마을 과부집에서 무엇을 보고 왔으며 과부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실룩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건장한 부목과 가부댁 간의 심상찮은 소문은 이미 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터였다. 대중들은 웃음을 참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공양주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죽을 썼다.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해월은 죽이 다 되자 죽그릇을 들고 직접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행자를 시키면 되지만 너무 아파 벌거벗고 누워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자신이 직접 죽을 날라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산길을 반쯤 내려가는데 배가 아파 가보와 함께 누워있던 부목이 소를 몰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부목의 얼굴은 멀쩡했다. 부목은 오히려 해월에게 물었다. 큰 스님, 어딜 가십니까? 자네한테 가고 있는 중이네. 아니, 왜요? 자네와 그 젊은 가부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죽을 쑤어 가지고 가네. 부목은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자네 배는 다 나았나? 가부댁은 어떤가? 배가 아프면 흰죽을 먹어야지. 여기서라도 훌훌 마셔두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믿어버리는 천진불해월. 그 자신은 한 번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거짓말이라는 낱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구의 성인. 그의 이름이 바로 해월이다. 해월이 팔공산에 있는 파계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해월의 소문을 듣고 송광사의 젊은 스님 하나가 친견하기 위해 전라도 땅에서 경상도 땅으로 찾아왔다. 객승이 해월에게 큰 절을 올리자 해월이 물었다. 어디서 오셨는가?
조계산 송강사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부처는 요즘 시절 인연이 어떠하던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것이 여일합니다. 그러하면 그대는 뭐하러 이곳까지 찾아오셨는고. 그러자 객승이 대답했다. 참선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의 시절 인연을 보러 왔습니다. 객승의 대답에 해월이 대뜸 되물었다. 참선에 뭐 하려고? 그거야 부처가 되려고 그러지요. 참선은 앉아서 하는 건가 서서 하는 건가? 물론 앉아서 하지요. 그러자 해월이 웃으며 말했다. 그놈의 부처는 다리병신인 모양이지 앉아서만 있으니. 어리둥절해진 객승이 해월에게 물었다.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앉아만 있는 것이지 부처되는 작업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해월은 소리를 질렀다. 명색이 먹무릇 있고 중노릇하면서 그것도 모르시나.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와 문안드리지 않았습니까? 해월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네. 점심공양이나 하시게. 나는 시장이나 다녀와야겠네. 해월은 객승을 남겨두고 시장에 가려는 듯 서둘러 경내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해월은 바삐 나서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큰 절을 올려 합장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큰 스님, 저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칭얼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내 점심은 안 차려주고 너 혼자 간단 말이냐. 곧 다녀오겠습니다, 큰 스님. 심심하시면 객스님과 재밌게 노십시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이제 갓 10살이 넘은 듯한 동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빨리 다녀와라. 해지기 전에. 무심코 열린 방문을 통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객승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법격이 높은 큰 스님 해월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큰 스님 해월로부터 큰 스님으로 호칭받는 더 큰 스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던 차에 열린 방문을 통해 나타난 분이 정작 이제 10살 남짓한 동자승이었던 것이다. 그뿐인가. 해월은 그 동승에게 깍듯이 합장 배례하고 문안 인사드린 후 절문 밖으로 나간 것이다. 젊은 객승은 어리둥절하여 그 동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동자승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객승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쳐 말했다. 그대는 누구인가? 못 보던 얼굴인데. 오라, 알겠다. 우리 절을 찾아온 객중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온 객승인데 건방지게 눈이 마주쳐도 앉아만 있는고. 우리 해월 스님은 아침 저녁 내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데. 객승은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다고 10살 남짓의 동자승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 간신히 분노를 가라앉힌 객승은 조용히 방 안으로 동자승을 들어오게 했다. 마침 심심했던 듯 그 동자승은 좋아라고 객승이 머무르고 있는 방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앉았다. 나를 왜 부르지? 그러자 객승은 문을 닫고 나서 꾸짖었다. 내 이놈,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무례를 배웠는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동승은 벌벌 떨고 있었다. 내 당장 내 옷을 벗겨 절문 밖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자 비로소 동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리와 앉거라. 자리에 앉는 법조차 모르는 동승은 무릎을 꿇지 않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알겠느냐? 네. 객승은 동승에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예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옷을 벗겨 절문 밖으로 쫓아버릴 테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동승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늦게 해월이 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절에 도착하자마자 동승이 머무르고 있는 방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문안 인사를 했다. 큰 스님, 시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젊은 객승은 그 동승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방문을 열고 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큰 스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해월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방 안에서 동자승이 울먹이며 해월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인사를 했다. 큰 스님, 이제 다녀오십니까? 해월은 순간 자신이 시장에 가고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날 밤 해월은 자신의 방으로 그 젊은 객승을 불렀다. 내가 시장에 가고 없을 때 그대가 동승에게 가르침을 준 것 같구먼. 무엇을 가르쳤는가? 객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도 무례하고 무도하여 간단한 예법과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꿇어앉는 법, 공경어 쓰는 법, 인사하는 법과 같은 간단한 예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간 해월은 소리쳤다. 그대는 내가 예법을 몰라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천진 그대로의 모습이 하도 좋아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가꾸고 있었는데 그대가 무슨 연유로 그 천진을 깨뜨린단 말인가? 그대는 예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천진 그대로의 부처를 죽이고 말았네. 한 번 잃은 부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노릇. 이제 큰 스님 동자승과는 시절 인연이 다 됐으니 내일 아침 그대가 산문을 떠날 때 그 동자승을 데리고 함께 가게. 객승은 다음날 아침 10살 남짓의 동승을 데리고 산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객승을 따라 나서는 동승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해월은 크게 절하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후 작별 인사를 했다. 큰 스님, 어디를 가시나 부디 건강하시고 어디를 가시나 공부 잘하십시오. 산문을 지나 산자락을 타고 멀리 사라져가는 동승의 뒷모습을 쫓아 해월은 산짐승처럼 뒷산을 오르고 올라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해월이 손수 황무지를 개간해 2000평의 논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 옥토를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노리고 있었다. 그는 해월의 천진함을 이용해 그 논을 싸게 사려고 밤마다 찾아와 졸라댔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해월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그 논을 사려 그러시나? 농사를 지어 밥술이라도 먹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시세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해월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막으로 따라가 술과 고기가 차려진 술상 앞에서 계약을 하고 말았다. 해월은 밤늦게야 절로 돌아왔다. 해월은 제자들에게 논값을 내놓으며 말했다. 옛다. 여기 돈이 있다. 원래 해월은 돈에 대해서는 백지였다. 신도들이 이따금씩 용돈을 주면 봉투를 뜯어보려 하지도 않고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가 사중스님들에게 봉투채 용돈을 집어주곤 하였다. 도대체 산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엄청난 액수인 논값을 내놓으니 앞뒤 사정을 모르는 대중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웬 돈입니까? 그러자 해월이 대답했다. 내가 논을 팔았다. 마을 사람 박아무개가 밥술이라도 먹겠다고 졸라대서 줘버렸다. 제자들은 논값을 헤아려 셈을 해보았다. 그들은 돈을 세어본 후에 비로소 그 마을 사람이 해월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속으셨습니다. 논은 3마지기인데 이 돈은 2마지기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hir난을 퍼붓자 묵묵히 앉아있던 해월은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논 3마지기는 아직 그대로 절 앞에 있고 여기에는 2마지기 논값이 있으니 5마지기 논으로 불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월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말했다. 이놈들아, 장사는 나처럼 해야 한다. 그가 정회사에 있을 무렵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양식을 훔쳐내 지게에 지고 가려던 도둑은 가마니가 무거워 홀로 지게를 지려 했으나 힘에 부쳐 쩔쩔맸다. 이때 누군가 밤도둑의 지게짐을 들어올려 슬며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놀란 도둑이 돌아보니 해월이었다. 그는 놀란 도둑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입가에 손을 대고는 이렇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내려가게. 양식이 떨어지면 또 찾아오시게나. 수많은 선지식이 수행오도한 후 열반했지만 해월만큼 특이한 열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드물다. 그는 노년에 시간이 있을 때는 항시 뒷산에 올라 솔방울을 주어 자루에 담아오곤 하였다. 그가 열반하던 날도 역시 솔방울을 줍기 위해 산을 오르다
언제나 쉬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벗어버렸다. 그때가 세수 76세, 범납 65세였다. 만공, 텅 빈 충만, 만공. 경어의 그 다음 제자가 만공이다. 만공에 대한 기록은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 경어집을 출판한 것도 만공이었다. 만공은 힘이 장사였는데 홍성지방에 살던 김자진이 수독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만공과 힘겨루기를 한 일이 있었다. 둘이 팔씨름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김자진은 있는 힘을 다해 만공의 팔을 넘어뜨리려 애를 썼지만 만공은 그저 김자진의 팔을 붙잡고만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지쳐버린 김자진이 손을 들었다. 당시 청년이었던 김자진은 그 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 사령관이 되었다. 13세에 어머니와 금산사에 다녀온 바우 소녀는 미륵부처가 업어주는 꿈을 꾸고 나서 식구들 몰래 출가의 꿈을 키운다. 마침내 14세에 공주 계룡산 동학사로 출가해 지남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하다 그곳에 다니러 온 경어를 운명적으로 만난다. 경어를 따라가라는 지남스님의 말에 처음엔 싫다고 거부하지만 경어의 법문을 듣고 난 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경어는 그의 형 태호스님과 어머니가 머물던 천장암에 바오소년을 데리고 가 월면이라는 법명을 준다. 바로 이때가 경어의 세 달이 모두 함께 천장암에 주처하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훗날 북간도에서 슬픈 동포들에게 집신을 삼아주며 무주상 보시를 했던 북녘의 상현달, 수월스님은 뗄나무를 해오는 소임인 부목을 맡고 있었고 아이 같은 천진불로 유명했던 남녘의 하연달 해월스님은 이곳에서 경어에게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배우고 있던 것이다. 이때 수월은 30세, 해월은 23세, 만공 월면은 14세였다.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대체 그 한 가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를 화두로 참선에 들어간 만공은 25세에 온양 봉곡사에서 새벽종을 치며 깨달음을 얻어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남긴다.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예와 지금의 밖에 있는데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가누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건너왔는가.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엔 해가 뜨네. 이후 만공은 공주 마곡사 토굴에서 수도했으나 경어로부터 아직 진면목에 깊이 들지 못했다는 점검을 받고 더욱 정진한다. 경어를 모시고 서산 부석사와 부산 범어사 계명암에서 수도하고 해인사 조실로 초청받은 스승 경어를 시봉한다. 1901년 경어와 헤어진 만공은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서 재차 깨달음을 얻었다. 1904년 금강산을 거쳐 산수갑산으로 화강동진하러 떠나는 경어에게 마지막으로 법인가를 받고 만공이란 법호를 받는다. 이때 만공은 스승 경어의 헌 담배쌈지와 담뱃대가 마음에 걸려 새 것으로 선물했는데 경어는 아이처럼 좋아했다고 한다. 훗날 글방선생 박난주로 임종을 맞을 때 경어는 이 두 가지를 꼭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 아마도 이 물건이 자신임을 증명할 신표가 될 것임을 내다봤기 때문일 것이다. 1930년대 말 만공이 수독사에 있을 때였다. 당시 만공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어린 진성삼이 즉 훗날 수독문중이며 이 나라 불교의 큰 스승이 된 원담 스님이 삼위승이던 시절 진성삼이는 어느 날 사하촌의 나무꾼들을 따라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난기 많은 나무꾼들에게 속아 딱따구리 노래를 배워 부르고 다녔다. 저 산의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뜻을 알지 못하는 진성삼이는 노랫말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심심할 때마다 절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마침 만공이 지나가며 노래를 듣고 좋은 노래이니 잊지 말라 당부하고 갔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경복궁의 내명부 상궁들과 나인들이 만공에게 법문을 청했다. 그러자 만공은 좋은 법문이 있다면서 진성삼이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
망공의 칭찬에 신이 난 진성삼이는 구성지게 노래를 불렀다. 순진한 동자삼이의 노래를 듣는 동안 내명부의 나인들은 얼굴을 붉히며 노래를 듣고만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망공은 담담한 모습으로 나인들에게 법문을 했다. 바로 이 노래 속에 인간을 가르치는 망고불력에 직설 핵심 법문이 있어.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딱따구리 법문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이 노래에서 한낱 추악한 잡념을 일으킬 것이요. 원래 참 법문은 맑고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경지를 넘어선 것이요. 범부 중생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갖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뚫린 부처 씨앗이라는 것을 모르는 멍텅구리요. 뚫린 이치를 찾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삼독과 환상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참으로 불쌍한 멍텅구리인 것이요. 진리는 지극히 가까운 데에 있어. 큰 길은 막힘과 걸림이 없어 원래 훤히 뚫린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가깝고 결국 이 노래는 뚫린 이치도 제대로 못 찾는 딱따구리만도 못한 세상 사람들을 풍자한 훌륭한 법문인 것이요. 어린 원담 스님이 망공을 친견하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원담 스님이 망공에게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망공이 다짜고짜 주장자로 원담 스님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원담 스님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망공이 아프냐고 물었다. 스님께서 때리셨으니 머리가 아프지요. 그러자 다시 한번 주장자가 날아왔고 망공이 또 물었다. 아픈 놈이 무엇인고? 그날 밤에도 망공은 원담 스님을 불러 진지하게 다시 물었다. 아까 내가 주장자로 때렸을 때 어디가 아팠느냐? 머리가 아팠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아픈 곳은 머리인데 어째 입이 소리를 질렀을까? 원담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다. 원담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망공이 말했다. 매맞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입을 시켜 소리를 내게 한 놈이 어떤 놈인지 생각해 보아라. 생각도 못한 숙제를 받은 원담 스님은 분불 지필 때도 법당을 청소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래도 망공은 어린 원담 스님을 볼 때마다 주장자로 원담 스님의 머리를 탁탁 내리치며 말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그놈, 집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그놈, 그놈이 무엇인지 보아라. 내가 안고 있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그놈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 법이다. 원담 스님이 밥을 하고 찬을 만들며 이곳저곳을 오가는 사이 덕숭산 자락이 붉게 물들고 그놈이 무엇인지 알아갈 즈음 망공이 다시 원담 스님을 불러 그놈을 알았느냐 물었다. 이에 원담 스님은 대답했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란 놈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분명 있기는 한데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장자가 어깨 위로 떨어지고 한참 너털 웃음을 짓던 망공이 말했다. 30 먹은 중보다 어린 내가 공부를 더 잘했구나. 훗날 원담 스님이 한국 불가의 대들보가 된 것은 이러한 스승 망공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망공이 사람들과 수박 공양을 할 때였다. 마침 근처 나무에 앉은 매미가 요란스레 울어 그가 이런 제안을 했다. 수박잔치를 합시다. 매미를 잡는 사람에게는 수박값을 안 받고 매미를 못 잡은 사람에게는 서푼을 받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매미 소리를 냈다. 그러자 망공이 말했다. 매미를 못 잡았으니 서푼을 내시게. 이내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여기 진짜 매미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망공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도 서푼을 내시게. 이에 곁에 있던 이가 느닷없이 스님 등을 탁 치며 말했다. 매미 잡았습니다. 그러나 망공은 이번에도 손가락을 펼쳤다. 자네도 서푼을 내시게. 그때 제자 보월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망공이 방금 전의 일을 들려주며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보월은 대뜸 주머니에서 서푼을 꺼냈다. 그제야 망공은 웃으며 손바닥을 쳤다. 매미를 잡은 사람은 보월이네. 망공은 말년에 덕중산에서 전월사를 짓고 지내다 1946년 10월 20일 나이 75세, 법납 62세로 입적했다.
입적하던 봄, 망공은 시봉하던 원담 스님을 불러 더 살면 험악한 꼴을 볼 것이니 올해 10월 20날쯤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목욕 후 거울을 들여다보며 춘성 스님에게 법상을 맡긴 후 열반에 들었다. 망공과 경어는 훗날의 원담과 망공처럼 실과 바늘이었다. 입술과 이었다. 그들이 한 몸이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울고 웃기는 천만년 불변의 선화를 볼 수 있다. 착함과 악함이 호랑이와 부처님을 넘는 이 경어라는 스님이여. 죽어서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셨는고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역시 망공은 망공이다. 망공이 아니면 세상 누가 이토록 스승 경어를 알뜰히 알 수 있을까? 기실 경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오직 망공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스승 경어에 대한 모진 경애와 경의, 그리고 한없는 슬픔. 망공은 그 절절한 비극의 절정, 흐드러진 꽃밭 속으로 스승 경어를 밀어넣었다. 침몰시켰다. 유폐하였다. 그리고 한 잔 술에 취해 그 꽃밭에 누운 그 경어를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산화시켰다. 하남. 어느 시골 서당에서 나이 겨우 9살인 소년 하나가 사략을 읽고 있었다. 태고에 천황씨가 있었다. 첫 대목을 읽던 소년은 선생을 향해 물었다. 태고에 천황씨가 있었다 하였는데 그러면 천황씨 이전엔 누가 있었습니까? 당돌한 물음에 선생은 당황했다. 그렇지. 천황씨 이전에는 방고씨라는 임금이 있었지. 소녀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고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선생은 그 이상 소년의 회의를 풀어줄 수 없었다. 이 소년이 바로 한국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경어의 제자 하남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주와 인간의 근원에 대해 스스로 캐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1876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가 전란을 피해 고향 맹산을 떠나 낯선 화천 땅에서 피난하는 동안 얻은 아들이었다. 500년 왕업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숨가쁜 이조 말렵, 당연히 그의 삶 또한 순탄할 수 없었다. 방고시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 그 후 10여 년 동안 아무리 유학의 경들을 공부해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유학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남은 나이 22살에 금강산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취한 충격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금강의 위용을 바라보며 속세를 등지고 출가해 입산수도할 것을 결심한다. 당시 금강산의 명찰 장안사에는 유명한 행룸 노사가 주처하고 있었다. 그는 노사를 의지해 수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출가하여 스스로에게 다음 3가지의 약속을 했다. 첫째, 자기 마음의 진성을 찾아보자. 둘째, 부모의 은혜를 갚자. 셋째, 반드시 극락으로 가자. 그는 불교 교리의 깊은 뜻을 공부하기 위해 신계사의 보은강회에 나갔다. 그리고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어내려가다 크게 깨달았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해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소신연비에 고행을 하고 팔만장경을 모조리 독성하더라도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일과 같아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하남은 울었다. 죽음을 느낀 것이다. 그때 마침 자신이 머물던 장안사의 암자가 하룻밤 사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생자필멸의 순리를 뼈가 저리게 체득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한단지몽, 한바탕 꿈인 것을 깨달았다. 하남은 그 후 도반인 하매선사와 동반해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운수의 길에 올랐다. 그는 남쪽을 향해 흘러가다 경북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어를 만났다. 첫 만남이었다. 경어는 그를 만나자마자 금강경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무릇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볼지라. 이 구절을 듣자 하남은 세상이 보였다. 우주 전체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그리고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 모두 자기 자신 아님이 없었다. 9살에 서당에서 처음 가진 의문은 아침 안개가 거치듯 모두 풀렸다. 그의 나이 27세 가을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봄이여.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네. 하남은 또 스승 경어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다른 대중들도 있었다. 경어는 그 자리에서 외쳤다. 어떤 것이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가.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여기 모인 대중들아, 이것이 무슨 소리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남이 일어섰다.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기와 담장이 앞에 있다. 대중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어가 지그시 웃었다. 하남의 공부가 개심을 초과했다. 하남은 30세 되던 1905년 봄 양산 통도사 내원 선원으로부터 조실로 와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가 젊은 선승들과 더불어 5, 6년의 세월을 보냈다. 1920년 봄 선승들을 해산시키고 다시 고향 평안도 맹산 우도암에 들어가 홀로 앉아 보림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 홀로 앉아 불을 지피다 또다시 머리가 열렸다. 그 깨달음이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 있을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으나 다만 한 줄기 활로가 분명해졌을 뿐이다. 때는 하남의 나이 35세 되던 겨울이었다. 그는 다시 읊었다. 부엌에서 불 붙이다 벼랑간 눈 밝으나 이걸 쫓아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날 보고 설의 의를 묻는 이가 있다면 바위 및 우물소리 젓는 일 없다 하리. 마을 개 짖는 소리에 손님인가 의심하고 산새의 울음소리는 나를 조롱하는 듯 망고에 빛나는 마음의 달이 하루아침에 세상 바람을 쓸어버렸네. 이때부터 하남은 종횡무진으로 선풍을 떨쳤다. 하남은 금강산 지장암에 있었고 망공은 예산 정해사에 있었다. 둘은 그야말로 선의 쌍벽이었다. 그들은 가끔 만났다. 어느 날 망공이 하남에게 법을 물었다. 하남이 금강산에 있으니 설상가상이 되었다. 지장암 도량 내에 업경대가 있으니 스님의 업이 얼마나 되는가? 하남이 대답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마땅히 30방망이를 맞아야 옳다. 망공은 다부지게 되물었다. 맞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고? 하남은 여유를 두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한창 잣소리 할 때가 좋으니 속히 올라오라. 망공은 쉬지 않고 다시 말했다. 암두에 잣소리 할 때 참여하지 못함은 원망스럽지만 덕산에 잣소리 할 시절은 원하지 않노라. 하남이 다시 응수했다. 암두와 덕산의 명함은 이미 알았거니와 그들의 성은 무엇인가? 이들의 문답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도둑이 지나간 후 3천리가 넘었거늘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성을 물어 무엇하랴. 망공의 물음에 하남은 또 대답했다. 금선대 속에 있는 보화관이 금옥으로도 비하기 어렵다. 그러자 망공은 네모난 백지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하남에게 보냈다. 일본 조동종의 명승 사또오가 한국 불교계를 전부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상온사회와 하남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남은 조용히 안경집을 들어보였다. 그러나 사또오도 만만치 않은 인물. 그는 다시 물었다. 스님은 일대장경과 모든 조사오록을 보아오는 동안 어느 경전과 어느 오록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까? 하남은 대답했다. 정멸보궁에 참배나 갔다 오라. 한참 있다 사또오가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젊어서 입산해 지금까지 수도에 왔으니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하남은 잘라 대답했다. 모르겠노라.
사또가 일어나 절을 하면서 활구본문을 보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남은 말했다. 활구라고 말해버렸으니 벌써 사고가 되고 말았군. 사또는 훗날 하남을 가리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둘도 없는 존재라고 평했다. 그 다음부터 일본 관리들이 상온사로 하남을 찾아오는 일이 잦았다. 그들은 모두 하남과 몇 마디를 나눈 뒤 반드시 깊은 감명을 받고 떠났다. 하남은 50세 되던 1925년 서울 근방의 봉은사의 조실스님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차라리 청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상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다시 오대산에 들어갔다. 그 후 27년 동안 그는 동구 밖에 나오지 않은 채 76세의 나이로 일생을 거기서 마쳤다. 그때 그의 범납은 54세였다. 그는 오대산에 처음 들어올 때 소지했던 단풍나무 지팡이를 중대 뜰 앞에 꽂았다. 그림자를 재어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꽂힌 자리에서 잎사귀와 가지가 돋아나와 하나의 훌륭한 정자나무가 되었다. 하남은 경어의 마지막 제자이며 애제자였다. 경어가 북방으로 자취를 감추기 전 함께 떠나기를 권유했으나 하남은 간곡히 거절했다. 누구에게도 동행하기를 권유한 적이 없는 경어. 그런 그가 하남에게만은 동반을 요구했다. 무언가 달랐던 것이다. 그 걸출한 제자들 중에서도 하남만은 스승 경어에게 달랐던 것이다. 경어가 하남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전한 아래의 전별사에 그 까닭이 숨어 있다. 나는 천성이 인간 세상에 섞여 살기를 좋아하고 겸하여 꼬리를 진흙 가운데 끌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만 스스로 삽살개 뒷다리처럼 너절하게 44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하남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성행은 순직하고 학문이 고명하여 한 해를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평생 처음 만난 사람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다 오늘 서로 이별하는 마당을 당하게 되니 실로 아침의 굴뚝연기와 저녁 무렵의 구름이 멀리 혹은 가까이 산과 바다로 흩어지는 모양이 맞이하고 보내는 회포를 뒤흔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하물며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즉 이별의 섭섭한 마음이야 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으랴. 옛사람이 말하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 하지 않았는가. 과연 하남이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그러므로 여기 시한수를 지어 뒷날에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노라. 이 전별사를 쓴 사람은 이미 예전에 무도 경어가 아니었다. 그 잔잔함, 그 부드러움,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제자에 대한 안타까움. 경어는 어쩌면 하남을 속세 육친의 자식처럼 사랑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언제나 한없이 그리워만 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다음에 한 수를 하남에게 보낸다. 불모지의 변방장수가 천릭을 갖추어 입은들 그 언제 창을 꼬나 잡을꼬. 이별은 늘 있는 일이어서 어려운 일 아니련만 떠도는 삶 묘연하니 어찌 뒷날을 기약하랴. 경어의 전별사를 받은 하남은 스승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명고함을 그 송고함을 천대를 가도 변치 않을 이별시로 준비했다. 쓸쓸한 길 위에서의 만남 아니면 두 개 구름으로 한 번의 만남.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아니 벼락이 쳤다. 그리고 가슴 아픈 작별. 설이 맞은 국화 눈 속에 매화 이미 져버렸는데 어찌하여 많은 시간을 모실 수 없을까. 망고의 밝음이 마음속 달인 듯 있거늘 어찌 부질없는 세상의 기약을 남기리오. 그리고 하남은 스승 경어와 헤어졌다. 그리고 경어는 제자 하남과 헤어졌다. 부질없는 세상, 일말의 기약마저 남기지 않은 채.